자,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다 같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오늘 첫 표적이 왜 포도주인가? 한국에 전래되면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금연과 금주가 복음과 함께 대한민국 땅에는 들어왔습니다. 서양 세계는 그렇지 않은데 특별히 한국에는 그랬어요.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한국에 온 미국 선교사님이 한국 사람이 예수 믿겠다니까 세례를 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장날 나가보니까 평양 시내 장터에서 술 먹고 싸움질 하는데 자기한테 어저께 울고불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교인이 야, 이게 가관이 아니야. 안 되겠다. 그래서 학습 6개월의 기간을 두고 성경 공부시키고 그리고 또 6개월이 더 지나서 1년 동안 교회 물을 먹고 분위기 좀 파악하고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건지 안 다음에 제대로 알고 세례받아라. 이래서 전 세계에 유례가 없고 한국 교회만 있는 학습 제도와 1년 뒤에 세례받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분이 나빠서 그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누구나 예수 믿으면 막바로 세례를 행합니다. 자, 예수님이 첫 표적을 왜 포도주로 만드셨는가? 예수 믿으면서도 술 잡수시는 분들이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해요. 그렇죠? 예수님도 물을 변해서 포도주로 술 만들지 않으셨느냐? 성찬식에 술 먹지 않느냐? 그러니까 왜 그게 나쁘냐? 라고 말해요. 나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근데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불가능한 게 아니지만 그것보다 한 끗 더 위에 성서윤리적으로 높은 것이 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목사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방탕하게 살면서도 예수만 잘 믿으면 온 교회 교인들이 그 면에 있어서 우리 목사님도 그러니까 그리고 마음껏 무장 해제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선을 막 넘나들어요. 그러면 신앙의 도를 지키기가 어려워져요. 왜? 열심히 잘 믿어도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넘나들면 갖고 놀기가 아주 쉬운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첫 표적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것을 오용하면 안 돼요. 포도주는 왜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쓰죠? 피를 상징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내 피니라. 그렇죠?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피는 뭐죠? 피 흘림이 없으면 구속함이 없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찢어서 가죽옷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그 가죽옷은 율법에 불과해요.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또 찢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것 하시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죽으러 오셨어요. 잘 죽으러 오셨어요. 죽음을 많이 방해해요. 베드로도 방해해요. 주여 절대 그런 일이 죽게 미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그러고 베드로까지도 방해하지만 주님은 기꺼이 보혈을 십자가 위에서 흘리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이 피 흘림에 대한 표적이지, 예수님이 우리 술 먹어도 된다는 걸 정당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만든 게 아닌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오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피라고 하는 거예요. 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아전인수격으로 주님의 의도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자, 성지순례 우리 몇 차례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하는데, 갈릴리 가나에 갔을 때, 저는 이스라엘 한 7차례 갔었는데 개인적인 소망은 1년에 한 번씩 가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 돌이 보이고, 가면 식물이 보이고, 가면 동물이 보이고, 가면 건축물이 보이고, 가면 유적이 보이고, 갈 때마다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사실 한 번 들으면 잘 모르는데 두 번, 세 번 설명 들으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성지가 갖는 매력이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마침 갈릴리 가나 지역에 갔더니 제가 간 날 결혼식이 있었어요. 가나 혼인잔치 결혼식 하는 날이었는데 아랍 계통의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면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강대상을 찍었더니 그 강단에 돌 항아리 6개를 저렇게 데코레이션 해놨더라고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고. 그리고 요건 이제 데코레이션으로 만든 거고, 고대 사회 실제 돌 항아리는 이런 겁니다. 우리 한번 다녀오신 분들이 여기 보니까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아직 안 가신 분들은 한번 이제 같이 갑시다. 우리 천장식 집사님 요즘에 이 공사하신다고 마스크 쓰시고 고생하시는데, 저분이 경희대학교 화학과 출신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물어볼게요. 물이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포도주로 가능합니까? 귀찮다는 듯이 눈을 감으셨어요. 하나님은 가능하고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는 불가능하지요. 자, 노예 매매 시대에 조라고 하는 흑인 노예가 있었는데 워낙 성실하니까 주인이 이뻐했어요.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하게 해줬어요. 이 조에게 주인이 하루는 얘기했어요. 노예가 몇 명 더 필요한데 우리 노예사로 나가자. 그래서 노예 매매 시장에 장날 나갔어요. 네가 좀 골라라. 더 잘할 테니까. 그런데 보니까 다 늙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노인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안 된다. 그건 일을 못 써먹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주인님. 제가 몇 명 사는 가운데 꼭 이 노인도 사고 싶습니다. 워낙 착한 몸종이니까 사게 해줬어요. 근데 데리고 와서 보니까 너무 극진하게 이 노인을 대접해서 주인이 생각했어요. 아, 이거 조의 자기 아버지구나. 그렇게 직감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너의 아버지지? 그랬더니 조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제가 어렸을 때 나를 노예로 판 나의 원수입니다. 그래요. 주인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원수를 네가 사서 이렇게 극진히 아버님처럼 돌보냐? 그랬더니 그 보는 순간 눈에서 피가 솟아올랐습니다. 막 때려 죽이고 싶은
분노의 감정이 이렇습니다. 근데 내 마음의 한편, 이 조가 예수를 믿었어요. 내 마음 한편에 성령이 원수를 사랑해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조 개인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조 안에 있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쟁이라면 다를 거예요. 가짜 예수쟁이니까 그렇게 살지요. 여전히 옛사람, 땅의 것,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종교와 계율에 의해서 땡 시간 되니까 주일이니까 예배당 가고, 그렇죠? 전혀 50년 믿어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변하지 않는 그 인성, 고집스러운 옛 성품, 여전히 끊임없이 세상적으로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삶에 변화 없는, 돈 한 푼 양보할 줄 모르고 자리 하나 양보할 줄 모르고 내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성경도 교회도 하나님도 목사도 인용하는 그런 삶을 여전히 고집스럽게 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는 나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지옥 갈 우리 죄인들을 천국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한 두 차례 다루십니다. 한 차례는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예수 믿게 만들고요. 두 번째, 예수 믿게 만들고 맨날 축복만 해주고 가만 놔두시면 좋겠는데 우리를 가만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예수쟁이답게 천국 시민답게 만듭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 시민권 따게 되면 한국 법에 상관없는 미국 법대로 살아야 되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추방되거나 감옥 가거나 어떤 큰 일을 당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 백성 된 다음에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말을 잘 안 들어. 왜?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선물 가운데 내 안에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래도 내 마음이야. 따먹으면 그만이야. 그게 인류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날마다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작품 가운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다 만드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인간을 만드시고는 so good, so very good,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작품 가운데 앞에 걸자를 붙여서 걸작품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타락했죠. 하나님이 뭔가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작품성에 있어서. 그렇죠? 잘 만들었으면 타락 안 했을 텐데 뭔가 잘못 만들었으니까, 인간이 뭔 죄가 있어요? 인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인간이 타락했으면 뭔가 인간을 잘못 만드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지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이 자유의지까지 주신, 그 자유의지는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을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 필요 없어, 난 따먹을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또 주셨어요.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큰 하나님을 오리지널 하나님이라 그러고 작은 하나님을 나라고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자유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도 있고 자원해서 그렇게 안 하고 대항할 수도 있어요. 모든 짐승과 자연의 세계는 하나님을 거스릴 수 없어요. 말씀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는 말씀에 의해서 운행됩니다. 아무리 추워도 사시와 연한을 이루라 그럼 봄 되면 꽃 피고 동장군 물러나고, 아무리 40도 무더위도요
세월이 바뀌면 찬바람 불고 맹추위가 오면 꽁꽁 다 얼어붙습니다. 자연이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는 것 보셨습니까? 그러나 지키는 거꾸로 인간은 보셨습니까? 안 지키죠. 그래요. 그게 왜 그래요? 자유의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 자유. 그렇다면 자유의지를 선용하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자유의지를 선용하지 않고 다른 말로 악용해서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 이유가 그거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했어요. 아니, 적어도 예수님이 사람 고를 때, 목사는 훌륭할 줄 알고 장로를 뽑았는데 장로가 발꿈 들더니 목사 들이받고 나가버렸어. 그럴 수 있어요. 목사가 틀리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웠는데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어. 목사는 인간이니까 사람을 잘못 보고 잘못 선택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도 그래? 그런 예수를 우리가 믿어도 될까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퀘션 마크예요. 우리 안에 자유의지가 선용될 때는 믿어지지만 악용될 때는 거부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성경을 왜곡해서 내 편의주의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잘못입니까? 제자를 선택을 잘못하고 영적인 분별도 할 줄 몰랐던 예수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사명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비록 복음대로 살다가 내가 만신창이가 될지라도, 내가 비참하게 될지라도, 내가 병들고 내가 망한다고 할지라도 성경대로 사셔야 합니다. 성경대로 안 살고 부자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는데 지옥 갔어요. 필요 없어요. 차라리 불구가 되고 차라리 망하고 차라리 병들어서 빨리 죽게 되었어요. 그래도 성경대로 살았어요. 그 사람은 천국 갑니다. 나머지 천국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의 100년의 삶과 상관하지 않을 만큼 영겁의 세월입니다. 영원한 삶입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데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다른 데 가서 들으십시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목사를 통해서 성경 안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만 저는 하고 싶어요. 나는 설교를 할 때마다 가슴 먹먹한 갈등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고생하다 온 성도님들에게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항상 강건할지어다. 여러분 복 받을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건강하실 거예요. 라는 이야기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 말도 잘 듣고 돈도 잘 내고 관계도 좋고 그렇게만 살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나 내 안에 불같은 방망이와 같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설교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굳이 이 자리에 나오게 해서 들려주고 싶은 설교는 늘 부딪힙니다. 갈등이에요. 그 사이에서 끼어있는 목사 입장에서는 마음이 한결 무겁습니다. 어떻게 전해야 할지요. 마지막 설교라면 제가 무슨 설교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유튜브에 보면 이런 설교 많이 나와요. 기도 응답받는 비결, 건강하게 사는 비결, 행복하게 사는 비결, 물질 축복받는 비결. 유튜브 설교에 부지기수로 많이 떠돌아요. 만 명, 조회수 10만 막 올라가요. 낚시성, 사기성이라고까지 저는 생각이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정말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거나 뭘 물을 때 상담을 합니다. 그들이 몰라서 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안에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성서가 자기에게 신앙 양심상 권면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 숙지하고 계세요. 근데 그렇게 살기는 너무 힘든 거야.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거야. 뭐 또 다른 것이 나를 통해서 조금 성경에 대한 굴절된 해석을 통해서 자기 편의로 듣고 싶은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묻고 기도 제목 내놓고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상담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같은 예화에 왜 그런 것 있죠. 사람이 벼랑에 툭 떨어졌는데 마침 나무가 있어 나뭇가지를 딱 잡았는데 이 나뭇가지가 서서히 무게중심에서 시간이 지나니까 뿌리채 자꾸 뽑혀가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나무가 뽑히면 장군이 떨어져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붙잡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거기 왜 누구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손 놔라. 손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리쳐요. 그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 없어요. 그 손 놓으면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평안의 항구로 삶을 인도해 주실 터인데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께 맡긴 나의 생애만 영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 스스로 끌고 가면 피곤하기 짝이 없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정말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소개하고 심판날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늘 사자성어로 사후 준비입니다. 제 설교는 처음도 사후 준비, 중간도 사후 준비, 결론도 사후 준비. 제 안에 다른 설교할 내용이 없고 다른 증거할 복음이 없어요. 어떤 분은 천국과 지옥 얘기 이제 하도 들어서 질린다고 싫다고 그래요. 그러나 꼭 들으셔야만 합니다. 들어야만 회개할 수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나니아 집사, 삽비라 집사의 헌금을 놓고 하나님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안 한 것보단 낫지 않냐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한 것보다 낫다는 그 사람의 생각과 달리 아나니아 삽비라를 즉살시켜 없애버리시고 다시는 교회에 그런 어지러운 일이 없도록 초대교회를 건강하게 영적으로 세워가십니다. 교회가 돈으로 운영된다고 생각되고 있었던 초대교회, 왜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씩 모이는데 날마다 떡을 뗄 때 그 떡을 누가 담당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10원이라도 모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교회 안에 팽배해 있을 때 하나님 거짓된 헌금에 대해서 즉살 심판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불편하게 들어야만 해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자유지 때문에. 셈법에 의해서 안 한 것보단 낫잖아요. 집 팔아서 1억이에요. 헌금하려고 했다가 1,000만 원 11조 내가 필요해서 다른 데 굳이 하는 데 쓰고 9천만 원만 내겠다는데 9천만 원 헌금한 사람이 잘못한 걸까요? 하나님은 잘못하셨대요.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 너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이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괴리감을 느끼고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조직검사 결과가 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죠? 아이, 듣기 싫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보통 그렇게 반응하시죠, 의사한테? 아니죠. 그때는 겸손해지죠. 어떻게 해야 되죠? 치료 과정은 어떻게 되죠? 묻죠. 지난 주간에도 우리 친구 와이프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아갖고 단톡방에 올렸어요. 제가 기도문을 써서 올려주었어요. 그래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면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평소에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확성기로 말씀하시죠. 그것이 질병이고, 그것이 재난이고, 그것이 천재지변이고,
그것이 전쟁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딱 1년 전에 손가락 끝이 잘렸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목을 자르지 손가락을 자르지 않아요. 손용삼에게 기회를 조금 더 줬어요. 내가 너 목 자르려고 하는데 이번은 손가락인데 다음은 너 올라와야 돼. 부르셔요. 그러면 내가 이유와 핑계가 많아서 이야기를 하겠죠. 하나님이 그 변명을 들으실까요? 사람은 들어줄만 하겠죠. 내가 여타한 내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은 설득을 당할런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보다도 우리의 배우자들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인생을 향한 가장 선한 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히 회개하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아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기꺼이 포도주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술 먹는 문제와 자꾸 연결시켜서 말장난거리로 희화화합니다. 제가 10주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리스에 가기 전에 했던 설교의 제목 가운데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표적을 달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정답은 이 세대를 표적 구하는 신앙을, 표적적 신앙을,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을, 감정에 치우치는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이 세대를 두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악한 세대다, 음란한 세대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이 원하는 표적과 달리 보여주는 표적은 뭐예요?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 물고기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동안 무덤에 머무실 것. 요나의 뱃속에서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니느웨에서 복음을 외쳤죠. 니느웨 사람 12만 5천 명이 앞뒤를 분간도 못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왔죠. 구원의 역사죠. 즉 십자가와 구원을 통한 인류 구원,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술 먹는 걸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오시자마자 첫 번째 표적을 주신 이유가 나 죽으러 왔다, 나 피 흘리러 왔다, 너희 구원하러 왔다, 이 뜻이지 우리 술 마셔라 그 뜻이 아니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가지고 말장난하고 노는지 몰라요. 심지어 술 먹는 목사들까지. 제가 늘 말하지만 목사들 모임에 모일 때가 제일 힘들어요. 다 와인잔 들고 있는데 나 혼자 콜라잔 들고 있으면 저만 목사 세계에서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예수 안 믿는 초등학교 동창들 속에 가면 술 안 줘요. 내가 목사인 줄 알고. 너는 콜라 마시지 그래요. 근데 목사들 속에 가면 다 술 하는데 콜라 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식사하는 것이 편하지 믿는 목회자들 사이에서 식사하는 게 편하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복신앙적 표적신앙 종교생활이 교회 생활인 줄로 아는 것으로 도배되어 있는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참 예수 믿기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삶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기적인 삶과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구원의 삶,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의 이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혼인잔치가 천국잔치와 연결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포도주는 그냥 술이 아니라 예수의 피이고, 첫 번째 잔치의 백그라운드가, 배경이 결혼 혼인 잔치였듯이 천국에 가면 뭐예요? 그게 천국 혼인 잔치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9장의 천국의 모습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헨델의 메시아가 바로 이것을 가사로 만든 거잖아요. 전능의 주가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빠바바밤, 드디어 디데이.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 이 세마포는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너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삶의 열매들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 기적이 혼인잔치에서 피 사건이었는데, 마지막 잔치도 혼인잔치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첫 번째 표적이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났는 줄 아시겠죠?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첫 이 땅에 오심은 혼인잔치였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를 혼인잔치집에 데리고 가시는 거가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첫 표적의 피 흘림을 통해서 피를 주셨다면 마지막 재림하셨을 때 혼인잔치에서는 뭘 물어요? 피값을 물으세요. 처음에는 공짜로 피를 주시더니 두 번째 재림하셔서는 우리한테 피값을 값싼 은혜로 여겼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물으세요. 그것을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로 비유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이 바로 천국 이야기를 할 때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처럼 비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군과 같대요. 종들을 내면 청한 사람들 혼인잔치에 오기 싫어해요. 또 다른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에게 내가 음식 정말 잘 장만했다. 이번에 고기 뷔페 이거 1인당 20만 원짜리야. 보통 결혼식에 8만 원, 9만 원 했는데 이거 20만 원짜리 뷔페야. 와. 그래.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오늘날 전도의 실상이죠. 모슬렘이나 불교권, 회교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당하는 어려움까지. 그리고 대한민국 땅같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땅에서는 전도지 주고 복음을 전해봐야 다 돈 벌러 가고, 자기 오락을 위해서 가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전부 다 자기 삶이 너무 바빠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죠. 주님이 인비테이션, 초청장을 보냈지만 초청장 다 찢어버리고 오지 않죠. 실제적으로 전도지 주면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고 화내는 사람도 있고, 그 앞에서 땅바닥에다가 던지면서 발로 지근지근 밟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형태인데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미 사도 바울이 전도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늘 그랬죠. 전도하면 대부분 많이 듣는 얘기가 뭐죠? 너나 잘 믿고 복받아, 난 됐어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분들, 그렇게 말했던 분들 지금 다 어디 계시죠? 지옥에서 그렇죠. 믿을 걸, 회개할 걸, 전도지 받을 걸 그러고 있을 거예요. 자, 이 혼인잔치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다가왔죠.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않고 예배당에 수도 없이 수만 명, 수십만 명 다 몰려왔는데, 예배당까지 왔는데 합당하지 않아.
교회 다녔는데 구원 못 받고 지옥 갈 사람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아마 교회 다닌 사람 가운데 구원 받을 사람 숫자보다 구원 못 받을 숫자가 더 많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를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나가서 악한 사람도 데려와요. 착한 사람도 데려와요. 모두 다 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비난할 때 예수쟁이들이 왜 저래? 솔직히 우리끼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만 그들이 예수쟁이들이 왜 저래 그러는데 우리 마음에 예수 있나요? 그들이 욕하면 니들이나 잘해 그러고 우리가 반받아치지. 아 그래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예수 믿기 전엔 저렇게 살았어도 예수 믿는다면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갖고 되겠는가? 라고 하는 자성이 우리한테 있냐고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유구무원. 임금이 사원들에게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어두운 데가 상징하는 음부는 어디죠? 지옥이죠. 자, 천국 잔치까지 갔는데 심판대 앞에서 예복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지옥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많지만 천국 가는 사람은 작다. 그 구절이 저 14절이에요. 그렇죠? 14절 다시 읽으면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은 많지만 사후에 천국까지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10분의 1 타작으로 봐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예복이 있습니까? 제가 유철환 장로님 임종 예배 드리러 갔을 때 순서지에 고린도후서 5장을 프린트를 해가지고 갔어요. 거기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 육신을 죽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왜요? 간절히 뭘 바라요? 우리의 처소로 덧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이 아니라 세마포를 입는 자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의 집이 내려오는데 그때 예복이 없어서 벌거벗고 있으면 안 돼요. 그때 성도의 행실인 우리의 삶으로 증명된 영수증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라. 그래요.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우리는 세마포가 있어야 돼요. 예복이 없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합니다. 누가 남편이 돌아가셨다고 그 남편을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했었는데 성남 세무서에 직원 예배 설교하러 다녔을 때 그 권사님이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서 알코올 클리닉에 2번씩이나 들어갔어요. 계속해서 교회도 다녔지만 그 권사님과 함께 권사님의 교회에 다니셨어요. 근데 결국 마지막까지 이 알코올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알코올릭 클리닉 센터에서 그냥 40대 후반에 목숨을 내려놓고 맙니다.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제가 규명하지 않겠어요. 제가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성격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 성경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그래서 목사까지도 되고 장로까지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목사, 장로라는 계급이 이 천국 가는 확증표가 아니거든요. 수많은 목사들이 지옥에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근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습니다.
오후 예배 때 나머지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12시면 딱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달 동안 버릇이 그렇게 들었죠? 저는 12시 반에 끝나는데 너무 좋아하고 은혜를 막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쏟을 수가 없어서 오후에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우리 259장 부르시고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불러볼까요?